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이 장면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지도층 인사들과 유대 사회의 리더 그룹들이 사실은 얼마나 신앙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얼마나 그 부정부패가 심했던 사람들인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악의적인 공격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이 바로 앞선 장면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축이 된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합니다. 과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신앙적 관점에서 정당한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명답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셨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 앞에 눌린 그들은 더 이상 책 잡을 거리를 찾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2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일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놓고 옳다 그르다라는 그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과 함께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심령들은 고대 사회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민망하게 이렇게 물러서게 되니까 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서서 바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이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인정치 않는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메시아의 구원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의 가르침에서 문자적으로 조금만 비껴나간다 싶은 내용은 전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르짖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율법 앞에 매우 스트릭한 그런 경건주의자들 같이 보여지지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도 이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상상 속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단들, 사탄의 무리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단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이었고 세속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누리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의 환경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고 예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세속적인 가치에 관심이 아주 많았고 유대사회 안에서 큰 손 소리 듣는 재력가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가 돈으로 매수한 꼭두각시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다수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던 대제사장도 사두개파 출신이었을 정도로 당시 바리새파와 더불어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장사판을 다 뒤엎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바른 말씀이 들어오자 마음속에서 요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할 때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이익이 별로 건드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해도 별다르게 악의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저 유순한 그런 태도로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대화를 쭉 이어가다가도 뭔가 자기의 사이드에서 나의 명예와 자존심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당연한 것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왜요? 당장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이익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반발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발끈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신들과는 일종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로마 황제까지 운운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니까 그들의 자존심에 막대한 상처를 입었고 기득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과는 일종의 경쟁 관계 속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꼼짝 못하고 침묵을 하게 되자 이들은 마치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속담처럼 바리새인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 자체에 매우 악의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애시당초에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맏형이 아내를 들였다가 다 죽게 되었다. 당시 사회에서는 그 홀로 남은 여자가 혼자 살게 됐다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 밖에 던져지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으로서도 그 맏형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후사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형제가 그녀에게 들어가 아내를 삼아 죽은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라고 명문화해서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 같은 관습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혈연적인 후손을 넘어서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 삼음에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표현이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은 형제들이 이 여인을 거두어 줘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만약 나머지 6 형제를 다 거친 후에 사후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다들 만나게 되었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와이프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보면 질문의 전제와 의도 자체가 억지스럽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신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뿐입니다. 즉 이들은 잘못된 근거와 지식, 불신앙에 기초한 사고를 토대로 해서 논리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질문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부활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있지 않으시다라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부활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이 논쟁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한 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과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과 은혜의 역사 속에 인간적인 이성의 잣대를 대입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누리고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가 부부관계,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행복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혼인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부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제정해 주신 그런 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큰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 부부의 인연이면서 우리 가족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부부들이 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왜요? 잘못된 만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심과 죄악된 습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함의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서서 장차 들어갈 천국을 사모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생명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부활과 영생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소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 그렇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현실 도피적인 이상주의자들의 그런 사고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걸 많이 봅니다.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그 논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들을 하느냐면 현실 속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힐링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정말 뒤처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죠.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우리네 인생 속에 먼저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죠. 햇볕이 따갑고 온갖 회방꾼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때로는 억울함에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수고와 애쓰는 노력 없이 결코 천국이 아무에게나 덥석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성도 각자가 거두어들인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지금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논쟁하기 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즉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떠할 것임을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제 성경의 가장 마지막 대목으로 가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의 문턱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영향력으로서부터 벌어지는 숱한 범죄함이 있었던 이 공간과 죄악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에서부터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없는 공간과 통치 속으로 우리들은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물과 소산물들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응보적인 논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과 은혜로서 주어지는 이 부활의 새 생명 속에는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풍족하게 먹고 마시면 그것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안정감을 얻게 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내일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더 쌓아놓으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서 알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물질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신적 초월성에 기초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라는 것은 아예 관심밖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형제를 두루 거친 여인이 장차 부활의 세상 속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긴 하지만 비성경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장 위자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영혼의 구원으로 얻는 기쁨과 평안보다 먼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같은 질문이 시대와 상황을 조금 바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물질 만능, 물질 중심적인 생각의 파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현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시간당 돈이 얼만데 내가 왜 교회 안에서 공짜로 내 땀과 피를 흘려야 돼?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생각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이 일을 왜 교회까지 와서 내가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불쾌해하는 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니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들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이 귀하고 비싼 고급 인력들이 어디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까? 그것도 내 물질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평가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성육신도 부활도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살았으면 살은 것이고 죽었으면 죽은 것이지 어떻게 살았어도 죽었고 죽었어도 살았다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따지고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 속의 사두개파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답변은 마태복음 22장 29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본문 속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오해했단 말인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입었을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한 400~5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은 떠났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되살아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산자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의 때가 이르게 되면 주 안에 거하던 모든 영혼들이 되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논리와 합리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대사건을 어떻게 논리와 합리성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철저하게 토라의 말씀을 꿰고 있다라고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음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부활 등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종교적 담론으로 치부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합리성과 과학적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신비의 영역입니다. 또한 그곳은 우리들이 장차 들어갈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머나먼 형이상학적인 그런 미래로 생각이 되겠지만
이제 곧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실로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중요시 되던 기쁨과 행복의 기준으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소유하고 경쟁하고 쟁취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의 모티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은 전혀 새로운 체질로 바뀌게 되어서 주님이 열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얻은 삶, 천국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된 통치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으로만 그리고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또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동역자로까지 높임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겪는 고통과 유혹과 더러움이 아직 남아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연 없는 사람 없죠. 이민 생활의 애환과 그 고충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나가서 뼈 빠지게 일들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삶이 비참한 것도 같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너무도 싫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어디론가 그냥 혼자 확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나만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앞서간 수많은 우리네 신앙의 선조들도 이 세상 속에서 다 겪고 지나간 일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지금의 이 고통과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딛고 있는 영적 발판과 이 토양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유한한 가치 속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몸은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전혀 다른 공간 속에서 활동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거해야 할 우리들만의 구별된 공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 안에 화평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진리와 생명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깊이 새기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격려하심의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심령 속에 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다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길이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